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심판의 날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 일찍이 없었던 아주 무섭고 쌀벌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들이닥치면은 그때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이닥치기 전에, 심판이 진짜로 임하기 전에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1절 2절을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백성을 부르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죄를요 자꾸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은요 무감각해져요. 부끄럽게 여기질 않게 돼요.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뻔뻔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수치를 모르면서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와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가 두 번이 언급이 돼요. 그만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여서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뢰들이 성경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 그 시점에 사무엘이 어린 지도자로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우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치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라도 건져주시고 위기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 기적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모였단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잘됐다, 한 번에 때려잡자. 나라가 이제 위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모였는데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 긴박한 순간에 사무엘이 말입니다. 야, 빨리 주변 나라들의 원조 총회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전력 보내. 빨리 칼창, 방패, 활 준비해. 빨리 배부르게 먹자. 여자들, 애들 빨리 피신시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사무엘이 뭘 하느냐? 이 모이는 백성들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기적이 발생을 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리라.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 에셀의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또 나라가 위기를 만나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큰일 났죠. 이제 망한 거죠. 이때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워요. 백성들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따라합시다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까 사무엘 때 미스바에 모였죠. 지금 여호사밧 때 나라가 위기를 만났는데 세 나라가 쳐들었는데 한 자리에 모였으면 떼죽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별의 별짓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외에는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어.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나님 앞에 모이자.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고 모인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었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잔뜩 모여서 딴짓하지 말고 딱 하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리 우상을 놔뒀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안타깝죠. 자, 언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날이 또 나와요. 계속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서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좀 축소가 돼서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진짜 최악으로 타락해도요,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최악의 시대가 아합의 시대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는데 예후가 아니죠. 전 왕조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장군들끼리 싸워요. 디브니가 이 오므리하고 둘이서 경쟁을 벌여요. 그 전에 이제 시므리가 반역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이 시므리가 망하자마자 디브니하고 오므리하고 둘이 싸우는데 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이 지면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이걸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수도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줘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세멜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오므리만큼 악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악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보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를 완전히 능가해 버릴 만큼 최악의 왕이 누구냐?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에요.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게 최악의 시대죠. 근데 이 최악의 시대조차도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남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썩었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몰래 숨겨서 둘로 나눠서 다 먹여요. 몰래. 걸리면 죽는데. 이게 엘리야 말고도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이려 드는 선지자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때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들은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앞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정적인데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들을 뭐라 불러요? 겸손한 자들아. 얼마 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교만하다고 할 때 이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겸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 스바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거죠.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부분은 계시록이 나오는 표현, 이 뒷부분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내용.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대를 지니는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찾으면 만나 주시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대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느냐? 현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보면 고지식해요. 아니 30일 동안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문 열어놓고 보라고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뭘 창문가에 서서 문 열어놓고 다 보라고 기도하냐?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창가에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정치 권력에 눌려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생각에 문 열지 못하고 창가 나오지도 못하고 골방에 숨어 들어가 기도할 바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부귀영화 누릴 바에 나 차라리 기도하는 거 원래 하던 대로 다 보여주고 죽고 만다. 얼마나 고지식하냐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러 올 때 그냥 한 번 고개 숙이고 목숨 부지한 다음에 부지한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드리면 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굳이 왕 앞에서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더 열받게 기름을 껴얹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구린이 끌고 가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처 가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3명은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정치 권력자가 아니고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대통령 수상들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백성들, 수치 모르는 백성들 나와 회개해. 너희들 하나님의 겸손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블레셋 지역이 언급이 돼요. 블레셋은 5지역으로 돼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타롯, 에글론. 근데 이제 가드는 언급이 안 되고 나머지 4지역이 언급이 돼요. 왜냐면 가드는 이미 망했고 이 4지역은 이제 곧 망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시예요. 옆구리 찌르는 가시. 그다음에 몽둥이에요. 잘못했을 때 힘들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시점이니까 이들 멸망하면 가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몽둥이 역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느닷없이 블레셋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4절 5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게 다 블레셋의 지역 이름이에요.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5지역인데 4지역만 남았어요. 가드는 이미 망해 있기 때문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유다도 끌려가고 블레셋도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을 밟고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일을 하면은 이 풀이 자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니까 풀이 자라고 이 풀이 자란 곳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움막을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다니엘 같은 인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인물,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 오늘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거죠. 보살펴 주시는 거죠. 마지막 7절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미리 모여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하실 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보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지면에 있어 호흡을 쉬는 모든 거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심판, 무선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 와중에 물들지 않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썩었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 들여다보시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에 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살고 싶다면 모여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살리고 회복케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가로막았을 에스겔서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막았을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